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다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등록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으니까 듣고 싶은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성령 말씀을 찾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열심히 밑줄 긋고 열심히 외웁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 말씀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위로받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부담이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저에게 맞습니다 하면서 그 옛날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방주교회가 신령한 교회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서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걸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나와서 안수 받으러 나왔다가 뭐야 이거 똑같네. 그러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어느 교회에 신령한 여 목사님이 있는데 은사가 굉장하다고 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까지 마저도 떠나버리는 그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줄 수 있고 위로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구원도 그리고 사업의 형통도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고서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더라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서를 놓쳐버리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평안이 깨져.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함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목회할 때 한 부부가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부부가 한 날 동시에 등록을 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두 부부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부부가 등록하고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는 등록하자마자
목사님 오늘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요.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습니까? 예 금요 철야가 있죠. 금요일 날 철야도 나와요. 목사님 새벽에도 예배가 있습니까? 예 하니까 새벽 예배 나와요. 등록하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죠. 저녁 예배 나오죠.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죠. 금요 철야 나오죠. 제 마음에 쏙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쏙 마음에 들고 와 정말 진짜 하나 건졌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성도다운 성도를 만났다.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뜨거운 불길이 사흘 만에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만에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 견디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저희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그 부부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 왜 안 나오는가 찾아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예배 때마다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저 성도님에게 주어지나 보다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긋나고 깨져버린 부부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뜨거운 불과 열정과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옛날 예수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서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냥 술판을 버리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간이 다 망가질 정도로 먹더라고요. 아내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몰라요. 인사불성이 돼서 아내도 패버리고 아이들도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깨어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독거리고 가서 예배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겨우 건강이 조금 호전되어서 이제 안심했더니 또 안 보여요. 그 일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밤새도록 3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술만 퍼먹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좋았을 텐데,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로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실망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옛날 습관 그대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몇 날 며칠 술 마시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해서예요.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놓쳐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빼앗겨버린다면, 우리가 다른 걸 붙잡고 있다가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돼. 너희는 도록해야 돼. 너희 죄를 끊어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왜 그 말씀을 900번이 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세보았대요.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지. 구약 성경에서만 회개의 말씀,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900번이 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통이 아니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이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내고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비극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물어봐야 돼. 자기에게,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방주교회에 등록을 하고 방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박봉 목사님을 통해서 10년이 넘게 회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좁은 길 가야 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사님이 딱 서서 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래 회개의 말씀을 전하실 거야. 그래 좁은 길 걸어가야지. 그래 결단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그 지식의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내 삶을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았다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었다면 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깨져버리고 녹아져버리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요,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어떤 죄가 생각난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이 그저 옛날 말하던 대로, 옛날 살던 그 삶의 방식대로 바뀐 게 뭡니까? 장소만 바뀌었어요. 장소만 바뀌었고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난 천국을 원합니다, 입으로 얘기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 시간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 기준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기준이 다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꺾어버렸는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술 먹는 아이들에게 술 먹으면 죄야, 마약을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마약은 죄야, 그리고 마리아나를 피는 것은 죄야,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젊은 남녀들 결혼하지 않았는데 열흘도 좋고 20일도 좋고 여행을 간대요. 그 여행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걸어다니고 오겠습니까? 예의상 손만 붙잡고 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 와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상처 주지 마세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상처 주지 마세요. 왜 판단하세요? 왜 정죄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부모들도 아무 얘기 안 한대요. 목사들도 아무 얘기 안 한대요. 한 성도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라고 설교한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구나.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끊어버릴 텐데 교회에서도 잠잠하고 가정에서도 잠잠하고 그래 네가 잘했어 하고 얘기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도 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구나. 그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하고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과 바꿔먹어버렸어요.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주인을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고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동성애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그렇게 저질러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성령의 기준을 던져버리면 어떤 죄를 저질립니까? 1장 29절 보면 이하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지 않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렇습니다. 판단만, 정죄와 비판만 하고 있지만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로 떠들고 범죄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편하고 정죄하고 몸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렇게 노그럽게 대하고, 남이 뭐 한마디 하면 막 부르르 떨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정도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야 또 이런 말씀이야, 또 회개하라고, 또 죄라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기 위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 증거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900번이 넘게 그 소리를 똑같이 반복했을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900번이 넘는 그 말씀을, 회개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돌아서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내 심령것을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 드러나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래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래요. 소망의 말씀이 아니래요. 이번에도 집회하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선동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 왜 남의 교회까지 와서 선동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선동하십니까?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죠. 제가 다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이번에 갈 때도 하던 얘기 하면 된다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왜 와서 우리를 선동하고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 번째 듣는데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세 번 들었는데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하나님 없는 위로는 소용이 없고, 하나님 없는 평안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없는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없는 범사의 형통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와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은 복 있는 분이에요. 성도님은 복 받은 줄 아세요? 단 3번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성도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수천 번 들은 사람도 있어요. 수만 번 들은 사람도 있어요. 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마음을 갈아엎지 않은 사람들,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대가 지불은 싫고 그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공짜로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는 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건진받으면 돼, 그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꼭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110년간 지으면서 그런 동네마다 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시대를 다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년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도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꼼짝도 않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성령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120년간 동안이나 똑같은 말씀 들었으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떨림이 있다면,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빗장을 쳐버리고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어떻게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을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겨요. 이 농담이라는 단어 보니까 비웃더라의 얘기더라고요. 비웃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벼락이 내려서 정말 다 불사라지고 태워지고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한마디 외침에 심령의 문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여러분, 정말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하는 그 외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멸망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니, 천국을 원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로 원하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고예요. 회개하고. 회개를 건너뛰면은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믿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도 볼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지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때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없었을 때는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필요할 때에서 때마다 인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회개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지식으로 알고 필요한 말씀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자, 그러고 그냥 인용하려고 하니까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방황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지막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때마다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돌아와야 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나열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 제사장들의 죄, 서기관들의 죄, 율법사의 죄, 바리새인의 죄, 성도들의 죄,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숨어서 짓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모르지 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할까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려고요? 뒤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려고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망신 주려고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그 건져내서 사단의 아가리에서 걸려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예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싫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말씀을 원하고 대가 없는 말씀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말씀을 원하고 그저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면 축복받고 나눠주면 은혜 받는다,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에 다 갈 겁니다. 지옥에 갔을 때 그 목사와 성도들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만나서 성도들이 먼저 갔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딱 왔는데 그 목사님 보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왜 살아있을 때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왜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생생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경고해 주지 않았어요? 아마 거기에서 난장판이 일어날 거예요, 싸우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분명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헛된 것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울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옥에 가지 않는 걸 원하시죠.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고 점지한 영혼들 지옥에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른대,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대,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교회 성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망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특히 원하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 세상에 빠져 있는 영혼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은 채 숨어서 죄 짓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느헤미야 시대가 부러워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깨졌던 그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어서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낭독할 때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현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한 번 딱 들었어요. 구약 말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스스로 죄를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수 없는 예배를 드려요. 많은 예배를 드려요. 많은 말씀을 들어요.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사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정말 팔자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탄식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내게 있으면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얘기하고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린 것 외에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고 건강 치유될 수 있어.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물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나왔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버려진 자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가짜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가짜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성경 말씀 읽고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요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종들 1년마다 모여서 한 차례 두 차례 설교 대회를 하죠. 설교 대회를 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지. 은사가 다르니까 아무리 해도 어떤 애들은 안 되고 어떤 애들은 가볍게 준비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심사하러 가지만 아이고 심사하면 뭐하나 정해져 있어 1등 2등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눈여겨보지 않았던 전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한마디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녹이고,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어렵잖아요. 내 마음이 녹아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이게 웬일이야,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하면서 마지막 딱 예와 간증을 하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애가 신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아마 오는 중이었나 본데 갑자기 길 옆에 앉아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하필이면 버스가 딱 지나가는데 툭 튀어나오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밟고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생각나서 갑자기 막 운전기사에게 달려가서 기사님 저 여기서 빨리 내려야 돼요. 내려주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급한 일 있냐고. 아니요. 저기 고양이가 지금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지금 다친 것 같은데 내가 내려가 봐야 돼요 하고 얘기했더니 다 웃더래.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우적이서 뭐 별 미친놈 다 봤냐면서 막 눈초리가 따갑더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아이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사정했지만 중간이라 내릴 수 없어서 한 건 정거장 지나간 다음에 딱 내려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됐을까? 가서 보니까 피 자국은 흥건하게 나 있는데 고양이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 하고서 핏자국을 따라 가보니까 골목길로 이어져 있고 어느 한 공터가 나오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밑에 그 밑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밑에 숨었구나.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보니까 납작 엎드려 보니까 고양이의 하반신이 뭉개졌더래. 하반신이 뭉개지고 피를 계속 흘리면서 거기까지 도망은 왔지만 벌써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막 그 고양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손을 뻗어서 끄집어내려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금방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고양이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발톱을 세우고 있는 대로 그 전사의 그 손등에 바깥과 긁어대더라는 거야. 상처 있고 피가 나고 아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살려내려고 또 할퀴는데도 억지로 손을 뻗어서 끄집어내서 품품에 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동물병원이 나오게 했어요. 동물병원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동물병원이 나오게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 사이에도 피는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지만 동물병원에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뉘우고 그 수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이 아이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어떤 돈이 얼마만큼 들어도 좋으니까 이 고양이 제발 살려주세요. 막 울면 남자아이가 울면서 막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근데 의사는 고양이 상태를 한번 쓱 보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곁에 있는 비닐봉지 팩을 하나 딱 끄집어내더니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제 끝났으니 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잘 묻어줘.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 그래도 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실각이 하는 사이에 그 고양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고양이가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울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주님의 음성. 고양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고양이 때문에 슬프지? 고양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그런데 말이야, 이 고양이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란다.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아무리 건져내려고 해도, 살려준다고 해도 뭐가 삐졌는지, 뭐가 그렇게 싫은지, 뭐가 그렇게 불쾌한지 살려준다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려고 해도 고양이처럼 발톱을 세우고 예수님의 손에 깊이 발톱 박아놓고 긁어대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너와 너희 사람들이야. 그 얘기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 이제 눈물이 달라요. 처음에는 고양이 때문에 불쌍해서 울었는데 고양이가 바로 너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왔고 멸시선들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지고 못 박힘을 당하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거절했어.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천국을 거절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무것도 아닌 헛된 야망과 욕심과 자아실현 하러 왔는지 그 뜻을 이루기로 와서 교회 다니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며 너희는 다 떠나가 버렸어. 그 고양이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믿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삶은 관심도 없어요. 회개도 관심도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것도 관심도 없어요. 그걸 다 빼버리고 가짜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위로하셔. 아셔. 형편과 저절 다 아셔. 괜찮아. 지금 못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로 회개를 미루고 회개의 복음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듣는 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천막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혼의 구원의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임을 안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먼저 내 죄를 살펴보시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않은 죄가 있다면 다 빼버리세요. 남보다가 시험 나가고 실족하지 말고 떠들다가 뒷걸 빼다가 들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제일 먼저 나에게 말씀을 비춰보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셔서 온전한 복음을 믿고 형통의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모르고 동서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내 안에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였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기도합니다. 주여